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빼앗겨 마귀에게 넘겨주고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은 통치자는 마귀고 마귀의 지배하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암담하고 어둡고 죄로 물든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타락한지 안 한지, 마귀가 존재한지 안 한지 아무 관심 없고 인식도 못한 채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이 세상이 정말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구나, 정신이 번뜩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볼 때 참 아름답습니다. 자연 만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산에 놀러 가고 녹음이 우거지고 해, 달, 만물들을 보면 주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 만물도 고통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악함 정도,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믿는 자는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며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는다고 해서 값어치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에 우리를 사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세상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세상과 친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세상은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이 우리를 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 세상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오늘 우리 찬송을 보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가 곤욕당했고 저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 저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복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신앙은 성경에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오늘날 얼마나 교리나 복음적인 면이나 말씀이 잘못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철저히 신앙은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들어가면 그의 일생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곧 있으면 본인도 죽고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이 드신 사도가 어린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펼칠까요?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길까요? 그것은 이 세상은 잠깐이다. 세상에 머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 남은 일생이 여기 100년 후에 존재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70년 후에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과연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귀한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그것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오늘 다시금 말씀을 보시고 이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겠다. 특히 오늘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신비롭게 여겨지는 그 단어 적그리스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과연 성경은 적그리스도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으며 오늘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지금 다급한 마음의 심정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다급한 심정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아마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요한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고 앞으로도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문맥을 잘 고려해서 이 마지막이 뭘 가리키는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앞둔 마지막이 있고 천년 왕국이 끝난 마지막 심판 때가 있고 7년 환난의 마지막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마지막이 나옵니다. 총괄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로 정의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그리스도 때문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나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실 때 저가 거룩한 성전에 올라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를 경배해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존재한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들이 누구인가 말씀하면 22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라 히틀러나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런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교황으로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면 교황밖에 없다.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가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가 있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다. 자,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유혹하는 영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마귀들의 교리를 쫓아간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교리를 쫓는 게 아니라 마귀들의 교리를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교리가 뭡니까? 세상에서 복받는다는 교리입니다. 왜? 마귀가 세상에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적용, 인생의 자랑을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치면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기복신앙 또 메스껍에서 나와 번지력에 나와 아무리 성공적인 복음을 가르친다 해도 그가 성경적인 말씀을 안 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그들은 위선으로 자기 마음을 지져버린 자들입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겉으로는 복을 외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데 어떻게 뒤가 그렇게 구리는지 간음을 하고 돈을 횡령을 하며 뻔뻔스럽게 요즘도 이슈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란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그가 믿는 자이고 구원받은 자로 하겠습니까? 구원 못 받은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구원받은 목사가 총회장이 되어 가르치고 있으니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가짜를 만나 함께 멸망한다. 잘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이다.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상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자, 천주교를 비롯한 몇몇 종교 있지 않습니까? 혼인을 금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혼인을 금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다. 성결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위선이다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결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혼을 금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자, 마지막 날들이 또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 되면 자기 사랑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애정이 없고 거짓 고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실하니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성품, 예배를 잘 드립니다. 말씀을 잘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 해 했다고 합니다. 모양은 있는데 나오는 것은 거룩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것과 똑같게 하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자기 사랑, 탐욕에 찌든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셔야 됩니다. 거룩함을 설교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이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의 첫째가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자, 또 히브리서 2장 1장 1절 2절에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래서 마지막 날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말씀하시는 순간, 초림 때부터 성경은 마지막 날들이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은 우리가 말세지 말, 마지막 날들 중에도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예수님은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라.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교회에서 나갔다. 그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알고 있는데 그 교회 내에 이런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는 교회 내에서 일부 교인들이 이탈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와 교제 안에 있었다면 이탈하지 않았을 텐데 이탈한 이유가 그들이 적그리스도에 속았다. 적그리스도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다른 게 아닙니다. 불교 이런 교들은 우리가 타종교로 부르지 이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교회인데 교회에서 나간 것들, 우리 천주교 이단으로 부릅니다. 천주교 이단입니다. 신천지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단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있다가 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있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유다 아시죠?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유다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멸망의 아들, 또 예수님은 직접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유다는 있었는데 이탈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도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뿌리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하고 자칭 그리스도한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럼 사람들이 그들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 야 내가 대언자이고 내가 그리스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쫓아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때가 마지막 때다. 물론 마태복음 24장은 환란 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서도 교회 내에 거짓 사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도 시대에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 내에 적그리스도가 존재했다고 하면 오늘날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고린도서 11장 13절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교회 내에 사탄의 종이 있다.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빛의 천사처럼 가장한 자들이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교회 내에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과거에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존재하여 성도들을 상품 취급하고 이런 탐욕으로 이끄는 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이고 그 결국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되고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다 예수 얘기한다고 해서 그 예수가 동일한 예수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령,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 사람들이 짝퉁 예수, 짝퉁 복음, 짝퉁 영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매력적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 쓰러뜨리고 병 고침 받으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따분하게 하나님 말씀 보고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기적이 아니라 나는 말씀에서 벌어지는 이거의 은혜를 받을 거야. 이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잘 팔리는데 정품은 팔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즘 교회 내에 진짜 복음은 인기가 없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게 받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에는 우리에게 명시를 합니다. 교회 내에는 반드시 분쟁이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 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단합이란 말 인기 있는 단어 아닙니까? 분열이라는 말은 부정적이고 싫어하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에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는 인정받는 자들은 복음에 서 있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반드시 밝히 드러나기 위해 복음을 확고하게 믿는 자들이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단 파당이 있을 때 누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갈라진다는 것입니까?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쟁이 벌어지면 나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 따라갑니까? 우리도 교회에 3번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 따라갑니까? 말씀에 서 있어야지. 말씀에 서 있으면 그런데 휘둘리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말씀에 서 있으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나갔다. 나간 자들이다.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둔 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안에 계심으로 그런데 휘둘리지 않는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이 글을 쓴 것은 요한이 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고 확고히 하기 위해,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 혼의 구원이 완전하며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 썼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너희도 아는 사실인데 이걸 확실하기 위해 내가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거짓은 진리와 상종할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위선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걸 분별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장이냐?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알므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하는 자이므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들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가 하나님일 리가 없다. 대언자의 한 사람일 뿐이다. 자칭 예수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천지에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여기서 구원 간증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 어느 날 봤더니 신천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영이 다른 존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구원이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미혹될 수 있어도 영이 다른 존재에 가서 고개 숙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시니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토록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지금 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말하고 있냐면 영지주의자들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일 리가 없다. 어떻게 더러운 육체로 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 우리 같은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본체 그 자체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지금 밝히 사도 요한이 계속 주장하는 거가 뭡니까? 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이 동일한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인격체로 오셨고 우리가 보고 만지고 살펴보았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는 자칭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티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하지요. 첫째, 반대한다는 안티가 있고 두 번째, 대신한다는 안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저 그리스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저 그리스도의 의미는 예수님을 대체한다. 짝퉁 예수란 말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영웅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저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월등하게 나타날 겁니다. 하늘의 신비를 분자이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 우상 숭배를 강요할 것이고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세태를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탐욕 아닙니까? 온 세상이 자기 육정에 빠져버려서 세상 쾌락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이 세상 쾌락을 만족해 주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전부 다 저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지 않을까?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처음부터 들은 그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복음, 제자들에게 설파된 복음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입니다. 이게 2000년간에 지금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1970년대, 60년대, 80년대 어디 교주가 나타나 하늘에부터 계시를 받아 저 한국에서 내가 구원의 교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계시를 주었습니다. 이딴 소리를 하면 저 사람은 돌았구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데 빠집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간 예수를 믿는 신자들 중에 어떻게 고등학교,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그런 사람에게 논리에 속아난단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보다 신앙이 월등하고 연구하고 축적된 복음의 지식들이 쌓여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면 그건 미친 소리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그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호기심 좋아합니다. 어느 날 무슨 우리 교회 내에서도 보면 무슨 간극이론, 지구 편평설, 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트럼프의 사위인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마크롱인가. 성경에서 그거 가르칩니까? 사도들이 그거 가르칩니까? 아니죠. 뭘 가르칩니까? 처음부터 들은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복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상과 부활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분이 내 구원자이시다. 25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건 적그리스도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거짓 교주가 번지르르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져다 주는 건 파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지금 사도 요한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죽질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영원한 삶을 천국에 보낼 것인가 지옥에 보낼 것인가 양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결정될까요? 지금 내가 숨을 쉬는 순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쏟노라. 내가 이것들 쓴 것은 자, 교회 내에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유혹하는 자들은 교회 내에 몰려 들어와 성도들을 취득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보시길 바랍니다. 왜 신천지가 악마 집단입니까? 떳떳하면 좋게 나와야지 몰래 교회에 바퀴벌레처럼 들어와 가지고 숨어 있다가 들키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양심이 없습니다. 이 이단들 사이비들은 양심이 무뎌져 버립니다. 양심이 있어서 더 부모에게 순종적이고 결혼 생활에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학생이라면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될 텐데 이 이단 사이비에 걸려버리면 도덕적인 관념이 완전히 무뎌져 버립니다. 왜?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영이 다르니까 이건 완전히 거의 사이비에 빠진 사람은 거의 정신병과 다름없구나 생각이 듭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눈빛도 다릅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27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지금 누굴 말합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다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확증시켜 주십니다. 자,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그래서 믿는 자는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온 사실을 모른다는 사람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이 나랑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과연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구나. 자,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좌파를 싫어합니까? 왜 좌파를 미워합니까? 거짓투성이니까. 말만 하면 거짓말. 위선투성이니까. 노벨 문학상 받은 가치도 그래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을 읽어보고 감동받았던 목사가 제정신입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글을 읽고 감동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도 없단 말입니까? 이 노벨 문학상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상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도 상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온통 좌파 투성입니다. 세상이 다 좌파 물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는 마귀 무리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라면 인기가 없겠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이며 마귀를 따르니까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고. 자,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누굴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니까 이런 말 할 필요 없다. 왜?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자,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거짓 교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엄밀히 따지면 이단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령님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합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배울 게 없습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 속에 몇 장 몇 절은 이런 뜻이다, 주여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 듣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성령께서 밤에 나타나 그래 이런 뜻은 이것이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저랑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면 이 교회에서 설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 연구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내에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 교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우리에게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이고 이 뜻은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으며 문맥은 어떻게 됐는가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 좀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 좀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로서 잔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성경 공부하자면 또 이상한 신천지에서 이전에 교회들 보면 딱 쪽지에다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가끔 진단서를 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진단을 쓸 때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환자 상태를 보고 환자가 나 죽겠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멍이 시퍼렇게 들었습니다, 이건 골절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골절 진단서 쓸 사람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원장님 저는 넘어졌는데 엑스레이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는데요. 아니요, 찍어봐야 됩니다. 왜? 이 통증과 그 다음에 붓기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뼈가 부러져도 하나도 안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뼈가 안 부러져도 나뒹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요, 나뒹구는 정도에 따라 골절 진단 써주고 안 나뒹구는 정도에 따라 안 써주면 저 잡혀갑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어쩔 때는 이게 굉장히 민감하기도 합니다. 다툼의 요소가 있고 골절 진단 수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가 아무리 요구를 하고 아무리 증상을 호소를 한다 해도 엑스레이나 CT나 MRI 검사상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면 이상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파입니까? 왜 그럴까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진리 중심에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그렇지 않죠. 진리 따위는 필요 없어. 인간 평등을 외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단어는 다 씁니다. 평등 외치는데 왜 저 북한의 독재와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인권 외치고 평화 외치고 평등 외친다고 하면 그들의 위선을 보면 어떤 사람들 말처럼 구역질이 납니다.
정말 구역질 날 지경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도 위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실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 양심이 더럽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깨끗하게 산다 해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많은 유혹이 옵니다. 성경에서도 너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단 말합니다. 귀가 솔깃하여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좋으면 마치 의사가 진단을 내려 이 약 먹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쪽에 한참 안 와. 한 2달 있다 와가지고 원장이 말씀 들을 걸. 왜 귀가 그렇게 팔랑거리요? 글쎄 말입니다. 돈은 돈대로 뜯기고 몸은 몸대로 망치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잘못 만나면 돈 다 털립니다. 인생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피폐해지신 분? 혹시 저를 만나가지고 지금 재산 털리신 분? 안 계시죠? 만약 그러신다 하면 다른 교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진리 말씀을 받고 바르게 이 시대가 마지막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 숨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